전도축제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은 초대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이라는 것은 뇌혈관이 막혀서 신체 일부나 신체 전체가 움직이지 않는 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에 걸리면요,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평생 누워만 있어야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입장이 우리가 돼보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누워만 있어야 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마 이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은요, 이 중풍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어서 스스로 자기 힘으로 걷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중풍병자가 살고 있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이미 소문이 다 나 있었습니다. 유명한 분이셨어요.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웬만해서는 만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어땠을까요? 이름도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받는 사람이 지금보다 더 많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내 질병을 내 힘으로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 문 앞까지 사람이 꽉 차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 앞에 사람이 모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갖다 놓고 싶은 거야. 그래서 네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중풍병자에 걸린 그 사람을 요체로 매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인 남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찬민이를 한번 들어보세요. 혼자 힘으로 찬민이 못 듭니다. 4명이 붙어야 돼. 그치? 4명도 어렵나? 5명? 아무튼 그렇게 붙어야지 겨우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라고요. 성인 남자입니다.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갖다 놓기 위해서 이 4사람이 그 무거운 사람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게 전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친구를 예수님 앞에 갖다 놓는 거, 이게 전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하면 얼마나 잘할 수 있고 능력이 많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친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 친구가 변화되려면 예수님 앞에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의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 인생의 어둠에서 빛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5월 17일 전도 천차장치를 여는 이유도요,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4사람처럼 내 친구를 예수님 앞에 갖다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 현관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예수님께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중풍병자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모릅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는데, 여러분, 중풍병자 그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갖다 놓기 위해서 이 4사람이 어떤 짓을 하냐면요, 지붕을 뚫고 그 구멍을 내가지고 그 지붕 위에서 예수님이 계신 그 한가운데로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는
계략을 짠 겁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이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으로 못 들어가? 그러니까 야, 그러면 위로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남의 집 지붕을 뜯어버리자라고 도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저는 약간 똘끼가 있어야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보세요, 약간 똘끼 있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가 잘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너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너도 똘끼가 있는 것 같아. 잘할 수 있어. 그럼 오늘 본문의 이 네 사람처럼 우리도 똘끼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전도할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전도할 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집안이 불교라서 못 온다. 난 잠이 많아서 못 온다. 나는 여자친구랑 100일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여러분 교회에 못 나온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장애물 앞에 굴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놓고 뛰어 달리는 경기가 있어요. 허들 달리기라고 하는데요, 이 허들은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장애물을 놓고 뛰면서 이제 달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허들 달리기 선수들이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포기를 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장애물을 넘고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보면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장애물을 보게 되면요, 포기하지 않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전도를 할 때 장애물을 만나고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장애물을 넘어서 친구를 예수님 앞에 갖다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노일중학교를 전도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전도를 하는데 한 학생을 만났어요. 한 학생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직도 기억나요. 자전거를 타고 있었거든.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너에게 질문을 했어. 자기 집안이 불교래. 불교인데 자기도 교회 나갈 수 있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 불자는 꺼져라 이랬을까? 절대 안 그랬어. 야, 불교든 유교든 네가 뭐든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다. 오라고 했어. 근데 그 친구가 교회에 나와서 전도한 친구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지금 청년이 됐거든. 찬양인도 하고 있더라. 지금 그 정도로 신앙이 성숙한 걸 제게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전도한 친구가 나보다 예수님 잘 믿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제한하지 않고 예수님께 갖다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4절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읽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내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일은요, 아주 희생이 필요했던 일이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해 봤어요. 그 중풍병자를 들고 지붕 위까지 올라갔을 때 팔 근육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허리가 아팠을까? 생각을 해본 거야.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 희생이 필요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전도할 때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지붕을 뚫어 구멍으로 그들을 내렸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마 뭐라고 할 겁니다. 야, 너 미친 거 아니냐? 뭐 그렇게까지 하냐? 왜 그런 짓을 하냐? 하면서 비난했을 거예요. 다양한 말들로. 그들의 의지를 꺾어 놓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꺾마라고 아시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야.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의 예수님이 진짜라면, 나에게 정말 삶을 갖다 주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 분이라면 우리가 자랑스럽게 어떠한 장애물 앞에서도 어떠한 말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진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진짜 가깝게는 여러분들 부모님과 또 선생님들이 희생을 했는데요, 여러분, 여름과 겨울이 되면 우리가 뭘 하죠? 2박 3일 수련회를 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거저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재정을 들여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수련회로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낼까요, 수련회?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길 원해서 재정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그 수련회 보내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프리즘에서 또 본 것은 뭐냐면요, 선생님들의 희생입니다. 선생님들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애들 나가서 밥 먹이고 또 카페도 가고 자기의 지갑을 열더라고요. 희생을 하는 거죠.
이분들 왜 이러는 걸까요? 첫 번째,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해서 그런 희생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교회가 선생님들 때려서 시켰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희생을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희생할 차례예요.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잖아요. 이제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희생으로 여기 서 있는 것처럼 나도 이번 한 주간 나를 희생하면서 때로는 지갑을 열어서 마라탕도 사주고 PC방도 데리고 가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교회에 갖다 놓을 수 있는 친구를,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킥은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봤다고 말씀합니까? 친구들, 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와 연결을 해보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힘들게 친구를 예수님 앞에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겠다는 것이 오늘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면요, 결코 전도가 안 돼요. 오늘 이 네 사람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내가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갖다 놓으면 예수님이 이 친구 만나 주실 거야, 변화시켜 줄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를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의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자고요.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게 되면요, 그 가지는 죽은 가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죽어 있는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가지를 살리는 방법은 단 한 개입니다. 무엇입니까? 가지에 젖붙이는 것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죽어 있는 내 친구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께 그 친구를 갖다 놓는 거예요. 붙여 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전도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런 전도에 대한 열망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너의 중풍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지 않고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중풍병자의 입장에선 그의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중풍병이었겠죠. 내 몸이 지금 움직이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였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볼 때 그 중풍병자의 최고의 문제는 뭔지 알아? 그 영혼이 죄로 죽어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요, 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살다 보면 죄 지을 수 있지, 또 회개하면 되지. 그러나 성경은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자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풍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막힌 이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처럼 내 친구들도
하나님과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저의 인생의 최대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했었어요. 굉장히 철학적인 고민을 했었죠.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했던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왜 태어났을까요? 했다가 무지하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제가 방황을 하다가 성경을 통해서 저의 인생의 목적을 찾게 됐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애매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의 목적, 삶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지금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5월 17일 날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됐을 때 그들이 뭘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그들이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 문제만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육신의 문제, 중풍병도 해결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친구의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진로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고독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문제일 수도 있고,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고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 친구를 예수님께 갖다 놓고 싶은 거야. 왜? 그 친구의 인생은 예수님이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친구가 진짜 친구일까요? 마라탕 사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일까요? 같이 DM 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일까요? 저는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갖다 놓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한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그런 도움을 얻었습니다. 저를 예수님께 갖다 놓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간부님, 뭐 중위, 소위, 뭐 원사 이 정도 되시면, 짬밥이 되시면 병사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어요. 학대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나랑 함께 있었던 그 간부님은 나를 예수님께 갖다 놓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한 번도 나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나에게 뭐라고 한 적이 없어. 너무 젠틀하게, 관대하게 늘 나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 나가라 의태가. 그리고 잠언의 얘기를 맨날 거의 옆에 앉아서 들었어. 뭐 잠언 얘기, 성경에도 지혜가 있다. 이 지혜를 배워봐라. 그분의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 또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또 헌신했던 한 후임이 있었는데 나보다 나이도 많았어. 자기보다 나이 어린 선임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 근데도 정말 지극정성으로 나를 섬기고 유기선 목사님의 설교를 추천해주고 신앙서적을 갖다주고, 그래서 내가 어느새 예수님 앞에 있더라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지 못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어떤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해. 전도를 하면요, 내가 친구한테 욕도 먹고 힘들어요. 친구들이 싫어해요. 근데 내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잖아. 나중에 어떤 일을 했는 줄 알아? 그들한테 고맙다 그랬어. 내 은인이 된 거야, 평생에. 예수님을 알려준 은인들. 진짜 고맙다 그랬어. 당신의 상이 클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친구들이 지금은 싫어할 수 있거든. 근데 걔네도 예수님을 믿으면 언젠가 여러분들을 은인으로 생각하는 날이 올 거야. 아, 고맙다 명성아, 나 전도해줘서. 그런 날이 온다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진짜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네 사람은요,
중풍병자를 그냥 불쌍히만 여긴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의 병자의 그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갖다 놓는 결단과 희생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희생과 결단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 내가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네 사람처럼 내 친구를 예수님 앞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런 열심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날까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선포할까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으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오늘 이 네 사람처럼 내가 나의 친구를 주님 앞에 갖다 놓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친구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 친구의 죄의 문제,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고쳐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 주시고 내 주변의 친구들을 이번 5월 17일 다 친구 초청잔치에 초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다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 누군가의 희생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나도 내 친구들을 주님 앞에 갖다 놓을 수 있는 믿음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은 장애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장애물들을 넘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친구를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땅히 내 입술에 할 말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나의 지갑을 열고 나의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 그들을 전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5월 17일 친구초청잔치가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전도가 그들에게 부담이 되고 그들이 싫어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평생의 은인이 될 줄 믿습니다. 지옥에 갈 그 영혼이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이것이 말로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선물이니 우리를 통해서 그 선물을 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온 네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예수님 앞에 갖다 놓으면 내 친구가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전도하여 이번 5월 17일 친구초청 잔치가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의 땅을 밟고 예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 목장마다 그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